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친구들에게 사랑 전하고 내게 주신 영적 생명 나눠요. 나는 영적 생명을 가진 어린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꼭 전하자. 나는 영적 생명을 가진 어린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두두두 실천해. 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와, 실천하며 사는 우리 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와, 영적 생명 영광 우리 주 하나님께 가진 것을 친구들과 나누고 아멘 성령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 나는 영적 생명을 가진 어린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꼭 전하자. 나는 영적 생명을 가진 어린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두두두 실천해. 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와, 실천하며 사는 우리 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와, 영적 생명 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와, 실천하며 사는 우리 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와, 영적 생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안녕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배운 대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7대 실천 운동 중에 나눔 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나눔 운동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나누자는 운동이에요. 친구들,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떼어서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크든 작든 나눔을 실천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동생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줬을 수도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학교나 학원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논다든지 그런 것들로 나눔을 실천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나눔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큰 나눔이라고 느낄 거예요. 전사님은 어릴 때 색종이 접기를 하다가
잘 안 되고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엄마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엄마가 정말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어른에게는 간단한 일이지만 어린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었어요. 이렇게 나한테는 작은 나눔인 것 같지만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혹시 나는 아직 작고 어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나와요. 우리 함께 클릭 PPT를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보아스는 베들레헴 지역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는 어느 날 자기가 관리하는 땅에 수확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룻이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보아스는 땅을 관리하는 감독에게 룻에 대해서 물었어요. 룻은 모압 지방에서 태어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모압에서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되었어요. 아들을 잃은 룻의 시어머니는 룻을 모압에 두고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안 따라가도 되지만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면서 함께 유대 지역으로 따라왔어요. 이 모든 사정을 들었던 보아스는 룻을 딱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룻을 불러서 자기 땅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워가도록 허락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룻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보아스는 왜 친절을 베푸는지 물어보았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룻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며 그녀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룻을 초청하여 함께 먹을 것을 먹고 그녀가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룻이 모압 지역에서 시어머니와 살다가 베들레헴, 유대 지역으로 온 것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스라엘에 큰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룻은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어요. 보아스는 자기가 가진 많은 곡식들 중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아주 작은 나눔을 베풀었지만 룻에게는 그것이 큰 도움이었어요. 그럼 보아스가 룻에게 나눔을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보아스는 룻의 감동적인 이야기, 너무나 딱한 사정을 듣고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 것은 아니에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은 곡식을 거둘 때 모두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금은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나눔을 실천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보아스의 나눔을 통해서 보아스의 가문이 예수님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땅에 떨어진 이삭을 나눴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눔을 살펴볼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챈트 말씀에 그 명령이 나와 있는데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 계명이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을 뜻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 무엇이 있죠? 10계명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오래된 계명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나눔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나눔인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아직도 에이, 그 나눔 실천한다고 뭐 큰일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당탕탕 실험실에 송 박사님이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통해서 나눔의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송 박사님 영상을 보고 올게요.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당탕탕 실험실의 송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시고 있던 이 우유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과연 어떤 실험일까요? 함께 알아가 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의 실험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쟁반, 우유, 색소, 주방세제를 묻힌 솜을 준비해 줍니다. 첫 번째로 쟁반에 우유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색소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볼게요. 예쁘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이 솜을 넣으면 우유가 어떻게 변할까요? 솜이 우유를 흡수할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솜을 중심으로 색들이 나오고 있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정말 예쁘지 않나요? 분명 색소를 떨어뜨릴 때는 떨어뜨려서 직접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퍼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가 볼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우유 위에 색들이 섞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표면 장력 덕분입니다. 표면 장력은 액체가 스스로 작은 면적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우유도 액체이기 때문에 우유끼리 서로 잡아당기면서 작은 면적을 유지하려는 표면 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제를 넣으면 우유끼리 잡고 있던 표면 장력이 약해지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물감이 우유를 따라 흩어지면서 예쁜 모양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유 위에 세제를 넣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각자 멀리 떨어져 있던 색소들이 세제를 만나자 멀리 흩어지며 예쁜 모양을 만든 것처럼 영적 생명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서 나눔을 실천할 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생기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했죠. 이처럼 우리도 이웃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홀리퀴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영상 잘 보았나요? 우유 위에 뿌려진 색소들이 작은 솜에 묻은 세제를 만나자 빠르게 움직이면서 사방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색이 섞이면서 예쁜 모양으로 변하게 됐어요. 처음 솜을 넣었을 때 그 누구도 색소들이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나눔이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내가 하는 나눔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나눔을 실천한다면 그 작은 나눔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왜 나눔 운동을 실천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적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의 나눔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받았는데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 나는 어떤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도 좋으니까 생각해서 이번 주에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나누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